나누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세기에서 야곱이 자기의 12아들을 축복하는 것이나 또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아들을 축복하는 것은 예언적인 축복이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멘. 또 창세기에서 49장 21절에 야곱이 이렇게 납달리에 대해서 축복을 합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이렇게 자기 아들을 축복합니다. 먼저 납달리는 야곱이 라헬의 여종 빌하를 통해서 낳은 둘째 아들이며 지난주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단의 친동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도착한 뒤 이 납달리의 자손은 갈릴리 지방의 12성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 19장 32절에서 39절을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데요. 제가 보겠습니다. 19장 32절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으니 그들이 지역은 헬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느에를 지나 락군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훗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루와 한막과 락각과 긴네릿과 또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롤과 호렘과 베아낙과 베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 19장 32절 이하의 말씀처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이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아서 그 자손들은 19성읍과 마을들을 차지하는데 신명기 33장 23절에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리로다 한 것처럼 그들의 받은 그 서쪽과 남쪽은 바닷가의 남방을 말하며 매우 기름지고 또 물이 풍부한 곳 갈릴리 바다를 끼고 있는 땅으로서 이 자손들이 받은 복은 지리적 조건으로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복을 받은 그런 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장 24절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2장 24절 25절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내 자손에게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싸워서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을 들어가서 싸웠지만 이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는 못합니다. 사사기 1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유다 자손도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으므로 산지 주민을 쫓아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또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고 그가 거기에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사사기 1장 27절에 보면은 므낫세 같은 경우도 그곳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결심을 하고 그곳에 거주하게 되었고 28절에 이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의 노역을 하며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달리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1장 33절을 보면 납달리 자손은 벳세메스 주민과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아낙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곳에서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벳세메스와 벳
아낙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결국 이들 가나안 족속은 이제 후에 이 이스라엘 자손 그 나탈리 지파에게 고통을 주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그런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이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자손들이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에 대한 이 당부를 하며 유언을 하게 됩니다. 이는 그들 중에 거하는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행여나 그들과 섞일 염려가 있고,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숭배에 가담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멸망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데,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3장 7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이들이 어떻게 행하여야 할 일들에 대하여서 자세히 말씀을 하는데요. 여호수아 23장 7절 13절 여러분들도 성경을 펴서 다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23장 7절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서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12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서 그들과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어 덫이 되고 또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가 남긴 이 유언의 말을 잘 지켰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싸워서 차지한 땅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멸하지는 못했습니다. 쫓아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염려하던 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의 이방 풍습에 젖어들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사기 4장에서 보면은 그러므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 야빈에게 이들을 파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4장 2절에서 3절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에게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은 천일병거가 많았으므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차지하여야 할 땅에 가서 싸워서 그 땅을 온전하게 차지하여야 했는데 실은 그들 속에 거주하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방 풍습에 젖어들게 되고 또 그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을 통하여서 굉장히 2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이 백성들이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사사 드보라를 통하여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와 싸울 때에 바락을 도와서 이 싸움에 승리를 하게 하십니다. 사사기 4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에게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탁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은 천일병거가 많았으므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사사기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선지자 두보라도 있었고 두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그 아비나움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고 또 사사기 5장 18절에 보면은 이때 이제 스불론 자손도 같이 납달리와 함께 싸움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 5장 18절 이때 스불론과 납달리도 죽음을 부릅쓰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쳤고 스불론은 죽음을 부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마찬가지로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1절에서 야곱이 납달리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하고 이렇게 축복한 것처럼 이 자손은 마치 암사슴처럼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는데 아주 민첩하고 능숙한 자들이 되어서 자기 종족을 지킵니다. 아주 목숨을 아끼지 않고 스불론 자손도 마찬가지고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렇게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는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였을 때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이를 성공적으로 이렇게 격파한 것에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어서 사사기 5장에서는 두보라와 바락이 아름다운 말씀씨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승리의 노래를 올려드립니다. 사사기 5장 1절에서 3절 제가 보겠습니다. 이날에 두보라와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또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5장 12절 13절에 또 보면은 깰지어다 깰지어다 두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기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18절의 말씀이에요.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또한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처럼 납달리에서는 창세기 49장 21절에서 야곱이 그 아들 납달리를 위해서 축복한 말씀, 곧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하신 것처럼 승리케 하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름다운 승리의 함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손이었습니다. 또 납달리 자손은 하나님께서 사사 기도원을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칠 때 어떤 이들은 이를 거절했지만 이 납달리 자손은 함께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싸웁니다. 사사기 6장 35절 보면은 기드온이 사자들을 온 므낫세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들을 따르고 아셀과 스불론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7장 2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 또 온 므낫세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여 승리를 거둡니다. 마치 창세기 49장 21절에서 야곱이 그 아들을 납달리에게 말한 것처럼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이렇게 축복한 것처럼 계속 승리의 함성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선지자 이사야가 납달리 자손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됨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못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죠. 근데 많은 그 고통을 당하는 끝에 이제 있었는데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을 보면은요 전에 고통받은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스불론과 naphtali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가는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9장 1, 2절에서 naphtali 땅에서 또 구원의 빛이 밝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였는데, 곧 이는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이 갈릴리 지방에서 퍼져나갈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9장 1절에서 중반에 보면은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스불론과 naphtali 땅의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이 말씀처럼 북동쪽 갈릴리 요단 서쪽에 위치한 갈릴리 땅을 받은 이 naphtali 자손은 아수르 왕의 침공을 하면 가장 먼저 공격의 대상이 되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 이어져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암흑시대에 힘든 암흑의 시대가 열릴 것에 대한 것을 암시하는 말이었습니다. 결국 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제 나눠지게 되고, 북이스라엘 자손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하서 15장 29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디글랏벨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랏 갈릴리와 naphtali 온 지경을 점령하고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아수르로 옮겼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음에 또 이사야 9장 1절 후반부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보면, 이제 옛적에 하나님께서 스불론과 naphtali 등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지만 한 것처럼 이대로 이렇게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아수르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런데 이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이들이 함께 아수르 침공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고통을 받았지만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또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경대로 성취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4절 또 16절까지 보면은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예수께서 이제 요한이 잡힌 후에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naphtali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가서 사시게 됩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스불론과 naphtali 땅과 요단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그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은 이곳에서부터 말하자면 이제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고 드디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이때부터 이제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때부터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스불론 땅과 naphtali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하는데, 이는 흑암에 쌓여 사망길을 걷고 또 그들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빛이 이방인에게 비칠 것을 예언하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3절에 모세가 naphtali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데, naphtali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naphtali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naphtali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naphtali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복을 주셨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하자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원의 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사야 9장 1절에서 전에 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신 이 말씀은 말하자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원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흑암에 앉아있던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치는 사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을 보면은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는데 이 빛은 사람들의 빛이요 또 빛이 어둠의 빛이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들 마음껏 비춰주셨기 때문에 깨닫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의 예언처럼 마태복음 4장 15절, 물론 마태복음 4장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고 15절에 보면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에 이방과 갈릴리여 하는데 이 지역에 복음의 빛이 처음으로 비치게 되는데 이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복이 이들 가운데 임하여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빛이 이들 가운데 비추어지고 심지어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비추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복이 우리에게까지 임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9장 32절에 아까 우리가 보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서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 19장 39장 39절까지 보면은 19성을 이들이 제비를 뽑아서 얻게 되는데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제비는 뽑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작정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납달리 자손들은 제비 뽑아 얻은 땅에서 그들이 거주하고 있고 또 모든 섭리 가운데서 살아오면서 결국 이 자손은 신명기 33장 23절에서 모세가 이들에게 축복한 것처럼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리로다 이 말을 하고 있고 창세기 49장 21절에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이렇게 예언하였고 또 이사야 9장 1, 2절에 전에 고통을 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하는 이 예언의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이 신약성경에서 성취가 되어서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던 죄인들을 죄에서 건져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자면 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보고 또 알고 계시고 기억을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들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기억을 하사 마음을 돌이키시고 마침내 그들을 건져내어서 인도하여 그들이 평안으로 기뻐하는 중에 그들이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또 시편 107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사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심으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이 아름다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한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사람은 확실히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셔가지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 아름다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은 자들이 또한 생명의 빛을 전하는 자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복음의 아름다운 소리, 생명의 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 땅에 정말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널리 퍼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말하자면 내 죄를 주님께서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시켜 주실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납달리 자손에게 하신 축복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그 말하자면 야곱의 한 아들에게 한 축복이 아닌 열방 가운데 있는 온 땅에서 아직도 허물과 죄로 죽은 흑암의 권세 속에서 사는 자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양자될 것, 그 몸의 구속을 바라고 애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는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희망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쭉 지나서 이제 계시록을 보면은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한 이 말씀처럼 계시록 7장 6절에 보면은 이 구원 얻을 성도를 상징하는 인마들 수, 맞으면 14만 4천 명 명단에 아셀과 므낫세 자손과 함께 이 납달리 지파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자손의 12아들 중에 속한 이 납달리 자손에게 드린 축복이 한 지파가 아닌 이 땅의 흑암 가운데 간 모든 자들에게 큰 빛으로 다가오는 축복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지 않고 믿지 않아가지고 흑암과 혼돈 속에서 이 보이는 세상에만 국한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생명을 얻게 되는 큰 구원의 아주 기쁜 좋은 소식, 말하자면 생명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또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또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겠느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큰 구원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과 복음의 소리가 이처럼 아름답다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불론 땅과 나다니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9장 1절에서 2절에서 말한 예언이 마태복음 4장에서 성취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는데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서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또 그 진리를 따르는 자는 다시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생명의 빛이 온 땅에 비추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복음이 온천에 전파되었는데 어떠한 자들은 완전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빛을 미워해서 빛으로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서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자들은 빛으로 나온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안에 생각한 것임을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시대에도 어김없이 생명의 복음은 전파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38절 4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축이 감소하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서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이렇게 합니다. 42절 43절에 그러므로 정직한 자는 이를 보고 기뻐하며 사악한 자는 입을 봉하고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라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 주일 예배에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축이 감소하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서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사도 요한이 주님께 받아서 일곱 교회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며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들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고 또 2장 11절을 보면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또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고 하나님의 일을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새벽배를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빛,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진리 앞에 나오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허물과처럼 죽은 흑암 속의 삶을 벗어나서 에베소서 2장 8절의 9절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고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처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심을 받는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은혜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놀라우신 그 은혜의 빛, 생명의 빛에 여러분들은 들어가셨나요? 충분하게 들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락과 도라가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송하며 아름다운 소리를 정말 높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영광 올려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을 빛을 받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들처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면서 또 생명의 소리를 크게 내어서 온 땅에 부활하신 주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면서 또 그를 찬송하고 높이며 입술에 열매를 맺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납달리 자손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시어서 정말로 흑암에 행하는 백성들이 그 큰 빛을 보고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또한 생명의 빛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서 하나님 자녀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받은 자인 거로 정말 이들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그 은총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높이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올려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많은 영혼들이 슬픔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의 복음 안에 돌아오게 하시고 돌이키는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넉넉한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신 은총으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넉넉한 은혜를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복음을 널리 전하게 하시고 그 생명의 복음이 널리 전하여서 수많은 영혼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생명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